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아멘. 여러분, 성경에 보면 목회자가 성도를 위해서 축복 기도를 하는 부분이 두 군데 나오는데, 바로 하나는 신약 성경의 축도인 고린도후서 13장 13절이죠.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하심이 너에게 있을지니라. 우리들 예배 끝마다 하는 그런 축도이죠. 또 하나는 구약 성경의 축도라고 하는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바로 신명기 6장 22절부터 27절의 축복 기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론과 그의 자손들인 대제사장들에게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해서 이렇게 축복하라고 그렇게 축복권을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구약의 대제사장들과 또 이 신약의 목회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축복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보여준 것입니다.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복을 주십니까? 생명과 건강과 일용할 양식과 천지 만물의 자연, 이 해와 공기, 비, 이런 자연을 주십니다. 무엇보다도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영생을 주시고 천국을 주시고 부활을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주시고 성령을 주시고 우리가 또 우리 성도의 어머니라고 할 수 있는 교회를 주셔서 신앙 생활을 하게 하시고 또 성경의 진리의 말씀을 우리에게 늘 주셔서 이 말씀을 가지고 살게 하시고 또 우리 또 사랑하는 가정을 이루게 하시고 또 무엇보다도 나라를 그리고 우리가 속한 민족을 주시고 사업의 일터를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고 있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이라는 거예요. 이런 보이는 물질적인 것, 세상적인 것뿐만 아니라 보이지 않는 영적인 것, 신령한 것, 이런 것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복이죠. 할렐루야. 이런 모든 복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거저 주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이런 복을 우리는 은혜라기도 하고 하나님의 사랑이라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이 시간 우리가 한번 더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이 있는데, 하나님이 복 자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복의 근원이시고 복덩이 자체라는 말씀입니다. 창세기 12장 2절 3절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면서 뭐라고 축복을 하십니까?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장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세상의 모든 민족을 축복하는 복이라, 복이 될지라, 복이다, 복 덩어리다 라고 그렇게 축복을 해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이 모든 세상의 모든 민족을 축복하는 복의 근원이 되고 복의 통로가 돼서 너로 인해서 주변의 모든 나라, 세상의 모든 민족들이 복을 받도록 하라 이렇게 명령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복이 될지라, 복덩이가 될지라 하셨지만 이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셔서 복이 흘러서 다른 모든 세상 민족들에게 복이 되게 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신 일이죠.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가진 그 복은 사실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복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진정한 이 복의 근원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복덩이 자체라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진리이시라, 하나님은 은혜시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말씀이시라 이렇게 답합니다. 하나님은 생명이시라 이렇게 하나님은 뭐이시다 이렇게 하시는데 오늘 우리가 이 말씀 비춰볼 때 하나님은 바로 복이시다. 하나님 자체가 복이시다. 복이기 때문에 막 복이 막 나오는 것이죠. 할렐루야. 이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 1장 3절에서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죠.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이런 모든 신령한 복, 구원의 복, 영생의 복, 성령의 복, 천국의 복, 부활의 복, 새하늘 새 땅의 복, 이런 모든 복, 말씀의 복, 기도의 복, 찬양의 복, 예배의 복, 이런 세상 사람들이 모르는 이런 영적인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시다. 우리가 이런 복을 누리고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런 복을 주셨기 때문이다 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죠. 야고보서 1장 17 야고보도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작.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부터 내려오나니 그랬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 뭐 영적인 것, 신령한 것뿐만 아니라 이런 물질적인 것, 이런 자연 만물, 해가 나오고 그다음에 뭐 꽃이 피고 바람이 불고 비가 오고 뭐 천둥 번개가 쳐서 이렇게 또 이 자연을 바꾸고 이렇게 새롭게 하는 이런 모든 것이 다 하나님으로부터 이로부터 내려오는 하나님의 복이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도 시편 16편 2절에서 이렇게 고백을 하지요. 같이 봅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했나이다. 다윗은 하나님 외에 복이 없다. 하나님이 복이시다. 나의 모든 복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 자체가 나의 복이다. 이렇게 고백을 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이 복이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근본이시다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요. 오늘 24절에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라고 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신데 여기서 복을 준다라고 하는 단어에는요. 너무너무 신기하게도 무릎을 꿇는다라는 의미가 같이 포함되어 있는 단어입니다. 구약 성경이 기록된 언어가 히브리어라 그러잖아요. 히브리어에는 이 복을 주다라는 단어와 무릎을 꿇다라는 단어는 어원이 같습니다. 같은 단어에서 두 가지 뜻이 나왔다라는 것이죠.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이 복을 주셨다라고 할 때 쓰이는 히브리어 동사는 바라크라고 하는 그런 히브리어예요. 그런데 이 바라크라는 단어는 무릎을 꿇는다라는 의미도 있고 복을 주신다라는 두 가지 뜻이 같이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 할 때도 바라크요. 창세기 1장 28절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 형상으로 창조하신 다음에 그들에게 복을 주셨지 않습니까?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해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 이렇게 축복을 하셨는데 그때 아담과 하와에게 복을 주셨다 할 때도 바로 바라크라는 그 단어를 쓴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 히브리 사람들에게는 이 복이라는 것과 무릎을 꿇는다고 하는 것은 동전의 양면과 같이 하나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이것은 왕이나 주인이 아랫사람에게 선물을 주거나 혹은 아이를 축복할 때 허리를 숙이고 무릎을 꿇어서 눈을 맞추는 바로 눈높이 사랑, 눈높이 뭐 교육 이런 걸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애들 학습지 중에 하나가 뭐죠? 눈높이 학습지라 그러나요? 눈높이. 애들 그 수준에 맞춰서 선생이 그 애들이 알아먹을 수 있는 단어랄지 그런 의미를 개념을 가지고 애들에게 공부시키는 것이죠.
공부 잘하는 애들한테 그 수준에 맞게, 좀 공부를 못하는 애들에게 또 그 수준에 맞게 어찌됐든 공부를 시키는 거, 이게 눈높이 교육 아닙니까? 할렐루야. 근데 바로 옛날에 그 왕도 신하들에게 눈높이로 그렇게 했다라는 것이고, 특별히 부모가 아이들을 교육할 때도 눈높이 그렇게 교육을 했다, 눈높이 사랑을 했다라는 건 뭐 우리 부모님 되신 분들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그런 모습 아닐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신 하나님이신데,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데 그냥 강압적으로 위로부터 그냥 시혜적으로 애따 받아라 뭐 이런 게 아니라는 것이죠.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소중하게 또 그 존중하는 그런 마음으로 눈높이를 하면서 말이죠. 그 하나님 키가 커, 사람 키가 적어. 그러니까 무릎을 꿇고 눈을 맞추면서 주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복을 주실 때는 반드시 무릎을 꿇는다라는 것이에요. 무릎 안 꿇고 그냥 애따 하면 못 받죠. 그죠? 안 돼요. 그리고 뭐 받아도 기분이 안 좋을 것 같아요. 애따 던져주면 애따 나라 받아라 이렇게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인간에게 복을 주시되 강압적으로 시혜적인 자세로 복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상대 인격을 존중하는 마음과 자세로 복을 주신다라는 그런 의미를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그리고 주변에서 가난한 사람이나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무언가를 도와드릴 때 조심해야 되는 것이 바로 그 받는 분들의 자존심을 상하게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당장은 누군가로부터 도움을 받는 처지지만 자신이 다른 사람에게 도움이나 받는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는 자체가 굉장히 자존심이 상하고 수치스럽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일찍이 사회복지를 전공하면서 제일 처음부터 그 깨달은 것이, 봉사 가고 이렇게 고아원이나 뭐 이런 데 가서 봉사하면서 이렇게 첫 번째 생각한 게, 이거 참 자존심 상하게 할 수 있는 부분이 많구나. 그러니까 뭐 연말이 돼가지고 뭐 어떤 뭐 단체나 교회에서 고아원, 양로원, 장애인 시설 같은 데 찾아가고 선물 막 이렇게 막 갖고 가서 한뜩 내려놓고 또 1시간 놀아주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것 자체는 나쁜 게 아니에요. 그런데 고급자 탁 타고 밍크 옷 딱 입고 금가락지 하고 막 목걸이 줄래 막 이렇게 하고 뭐 이렇게 해서 그 하고 놀아주고 그렇게 하면요, 애들이 우리 엄마는 어디 있어? 우리 엄마는 왜 이렇게 안 돼? 우리 집은 왜 이렇게 가난해? 저 사람은 저렇게 부자로 저렇게 건강하게 사는데 나는 왜 이렇게 장애인으로 태어났어? 오히려 상대적으로 자신을 갖다가 이렇게 열등감이랄까요? 이런 것을 갖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뭐 잘 놀고 돌아갔어, 좋은 선물도 받았지만 오히려 더 깊은 상처가 생기더라는 것이죠. 안 가는 이보다 안 주는 이보다 못한 그런 안 좋은 결과가 나오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정말 우리가 뭐 가야죠. 뭐 선물도 가지고 가서 뭐 놀아도 주고 그래야 되는데 너무너무 정말 조심해야 되는 거. 갈 때는 금가락지 뭐 목걸이 다 빼야 돼. 화려한 그런 옷도 벗고 뭐 좋은 차도 가지고 가면 안 돼요. 그냥 봉고차 쓱 가가지고 그렇게 가서 재밌게 놀아주고 그렇게 하는 것만으로도 참 그 자체도 쉽지 않은 일인데 그렇게 조심해야 된다는 것이죠. 상대방이 자존심 상하지 않도록 아주 세심하게 배려를 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왼손이 하는 일을 오른손이 모르게 하라 이렇게 했고요. 또 자신의 그런 선행을 사거리에서 떠들면서 자랑하지 말라. 그런 사람들은 세상에서 상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받을 상이 없다. 하나님 앞에 상을 받으려면 자기가 하는 모든 선행을 갖다가 은밀하게 하라. 자랑하지 말라. 떠들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참 조심스러운 부분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요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을 축복하시기 위해서 무릎을 꿇으신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경배한다, 하나님께 예배한다라는 그런 단어가, 예배한다, 경배한다는 단어가
이 바라크라는 오늘 이 무릎을 꿇는다고 하는 그 단어도 있지만 또 엎드려 절한다고 하는 의미의 샤라고 하는 그런 의미의 단어를 사용하는데요. 어쨌든 뭐 바라크든지 무릎을 꿇고 뭐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든지 뭐 엎드려 절하면서 하나님 앞에 경배를 드리든지 둘 다 피조물인 우리가 창조이신 하나님 앞에 마땅히 드려야 될 그런 자세 아닙니까? 시편 95편 6절에 보면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그랬어요. 이게 바로 하나님 앞에 경배하는 피조물 우리의 바른 자세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면서 대대하게 팔짱을 끼고 한다든지 뭐 정말 뭐 그 시간에 잠이나 잔다든지 아니면 하다 뭐 이러고 있는 것은 하나님 앞에 자세가 아니에요. 예배드리는 자세가 아니에요. 우리가 대통령 앞에 초청을 받아서 가서도 정말 아마 조심할 거예요. 조신하게 처신할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온 사람들은 마찬가지로 정말 무릎을 꿇고 겸손 그리고 엎드려 절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올바른 예배자의 모습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압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정말 놀라운 일 아닙니까? 이렇게 높고 높으신 하나님, 전능하신 만물의 주인이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오히려 무릎을 꿇어서 우리를 높여주시고 챙겨주시는 것, 섬겨주시는 것, 이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일입니다. 옛날에 종들은 주인에게 무릎을 꿇고서 발을 씻어 주었습니다. 이게 종의 자세죠. 주인을 섬기는 자세죠. 이번에 지방선거 풍경 중에 무릎을 꿇고 절을 하면서 제발 나를 좀 뽑아달라고 읍소하는 어떤 사람들은 아예 머리도 빡빡 깎아가지고 제발 좀 저를 뽑아달라고 그렇게 사정하는 그런 후보자들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런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은 매일 이렇게 선거일이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선거 때만 국민을 높이 보고 절하면서 정작 당선되고 나면 자신의 영달을 위해서 국민과 시민들 이외에 군림하고 함부로 권력을 휘두르는 강압적 폭력적인 정치인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실 정치 지도자와 하는 이치는 국민이 잘 살도록 국민에게 복을 주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데 사실 대통령, 국회의원, 도지사, 시장, 도시, 구의원이 된다고 하는 것은 이 국민과 시민을 섬기는 공복이에요. 사람들에게 잘 살게 하는 복을 주는 복의 통로인 건 맞습니다만은 그러나 그 자세는 종의 자세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공무원들을 일컬어서 대통령 포함, 국회의원 이런 사람들을 포함해서 우리가 뭐라 하면 공복이라고 해야 될까? 공적인 종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공복이라고 그랬잖아요. 우리를 위해서 대신 정치를 해주고 우리를 위해서 법을 좀 만들고 우리를 위해서 뭔가 사회의 치안을 유지하고 우리를 대신해서 국방을 지키고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가 세금 주면서 시킨 종들이에요. 맞죠? 세금 받아서 우리가 주는 돈을 받아서 그들이 그 일을 하는 거예요. 우리의 종인 거예요. 맞지 않습니까? 공복이라는 거예요. 섬기는 자세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섬기시는데 무릎을 꿇고 복을 주신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스스로 우리를 섬기시는 하나님 나라의 공복이시다라는 말씀이에요. 그 생각을 가지시고 무릎을 꿇고 복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무릎을 꿇고 복을 주시는데 하물며 한나라의 대통령과 국회의원들 이런 사람들이 대대하게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위해서 무릎을 꿇으셔서 그들을 높여주시고 섬겨주시는 것 바로 이것이 복 중에 복이고 모든 복의 근원이기 때문에 제사장들은 이 복을 가장 먼저 빌었던 것입니다. 크게 생각했던 것이죠. 예수님께서 몸소 이것을 실천해 보여주셨죠. 예수님은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기 위해서 그들 앞에 무릎을 꿇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섬기셨어요. 누구처럼? 종처럼. 예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무릎을 꿇고 섬기는 것을 뛰어넘어서 아예 당신의 몸을 우리 대신에 십자가에 내어놓기까지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복을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구원의 복을 주시는데 어떻게? 완전히 자기를 갖다가 십자가에 내놓기까지 창에 찔리고 말이죠. 가시 찔리고 매를 맞고 그냥 벌거벗은 수치를 당하면서 침뱉음을 당하면서 뺨을 맞으면서 그 무거운 십자가를 짊어지고 이 양손과 발에 대못에 찔리면서 그러면서까지 우리에게 복을 주셨다라는 것이죠. 철저하게 무릎을 꿇은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서 2장 5절 8절은 예수님의 이런 모습을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 구원의 복, 천국의 복, 영생의 복을 주시기 위해서 스스로 종이 되어서 우리를 섬겨주셨다라는 것이죠. 무릎을 꿇을 때 확실하게 무릎을 꿇고 우리에게 복을 주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제가 자주 말씀을 드립니다만 일본의 세이레이 복지 마을에 가면 로비에도 그렇고 거기서 운영하는 그런 복지관 또 병원에도 무릎을 꿇고 제자의 발을 씻겨주고 계시는 예수님의 조각상이 있습니다. 제목이 세이레이, 일본 말이죠. 세이레이, 거룩한 종이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세이레이의 설립자 하세가와 다모스 장로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거룩한 종이 되어 복을 주신 것처럼 자신도 병들고 늙은 사람들을 위해서 거룩한 종이 되어 섬기겠다고 그렇게 헌신한 것입니다. 실제로 그분은 일생을 그같이 결핵 환자들이랄지 병자들과 노인들을 위해서 헌신하면서 살았고 마지막에는 자신의 몸조차도 자신이 설립한 의과대학에 시신을 기증을 했던 분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되 무릎을 꿇고서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사실을 통해서 오늘 우리는 복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도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되겠습니다. 우리에게 복을 주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나 그런 우상들에게 가서 빌어봤자 안 된다는 것이에요. 이사야 55장 1절 2절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오라 너희 모두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아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예. 하나님께서 사람들 보니까 쓸데없는 데 가가지고 막 빌면서 복을 달라고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 소위 우상 앞에 막 절을 하고 손을 비비면서 복 주기를 그렇게 소원하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예배는 안 드리고 하나님 앞에 나오지는 않고 대신에 막 돈 벌겠다고 한번 잘 살아보겠다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돈 벌러만 다니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지 않는 그런 사람들도 있더라는 것이죠. 다 복을 받기를 바래. 사업을 잘해서 복을 받든지 우상에게 손을 빌어서 복을 받든지 복 받기를 바라는데 그 성경에서는 그런 것은 터진 웅덩이에 불과하다. 아무리 담아도 하나도 모아지지 않는 것이다. 좀 버는 것 같은데 나중에는 다 없어지는 그런 것이다. 그런 것에 목을 매지도 말고 인생을 허비하지도 말라. 진정으로 우리에게 생명과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걸 주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라는 걸 분명히 알고 하나님 앞에 나와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할렐루야. 저나 오늘 예배드리는 여러분 모두 이런 하나님 복이 지금 절실하지 않습니까? 건강의 복이 필요합니다. 물질의 복이 필요합니다. 자녀손들이 잘 되는 복이 필요합니다. 바로 그런 복을 주시는 분은 누구라고요? 북한의 김정은도 아니고
무슨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도 아니에요. 우리나라의 뭐 이재명 대통령도 아니에요. 그분들은 잠깐 몇 년 하다가 끝나는 사람들이에요. 잘하면 좋고 못하면 그만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정말 의지하고 기대할 분은 따로 있다는 것이죠. 누구?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요즘에 우리 국민들이 막 정치에 대해서 너무 민감하게 반응하는데 그 시간에 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좀 기도도 하고 하나님을 찬양했으면 얼마나 더 큰 복을 받을까. 뭔가 열심히 국가를 위해서 뭐 이렇게 저렇게 뭐 한다고 막 하는데 이건 저 여야를 다 떠나서 뭔가 하는데 그것도 필요해요. 하지만 그것보다 더 많은 시간과 정성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찬송하며 기도하며 말씀 듣고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이죠. 복을 제대로 주실 분한테 가서 빌어야지 쓸데없이 시간을 낭비하는 그런 일을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존중하셔서 무릎을 꿇으면서까지도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하나님으로 모시고 산다고 하는 이런 자부심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복이라 다윗이 고백했던 것처럼 하나님 외에 다른 복이 없다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혹여 부모의 복을 받지 못했다 할지라도 혹여 남편 복을 받지 못했다 할지라도 혹은 자녀들의 복을 받지 못했다 할지라도 이 세상에 혹여 다른 복이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만이 나의 모든 복이다. 하나님 외에 다른 복은 없다. 하나님이 나의 복 자체다라는 이 강한 믿음을 가지시고 하나님을 꼭 붙들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복덩이 되신 하나님을 붙잡고 사시는 자체가 복 있는 인생이에요.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주신다고 하셨어요. 하나님을 믿으라. 하나님을 높여라.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러면 하나님이 가까이 하시고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께서 사랑해 주신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가 정말 다 복받기를 원하기 때문에 복받기 위해서는 복을 주시는 하나님 앞에 부지런히 나아가기를 힘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뿐만 아니라 여러분도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고 대제사에게 축복권을 주시고 목회자에게 축복권을 주시면서까지 이렇게 축복하라고 하시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가 구약시대 대제사장과 같은 신분이요. 오늘 우리 모든 사람이 만인 제사장, 모든 사람들 다 목회자와 같은 그런 하나님의 종들이에요.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도 하나님께서 세상에 복을 흘려보내는 복의 통로로 세워주셨다는 것을 아시고 여러분을 복의 복덩이가 되게 하셨다는 걸 아시고 여러분도 부지런히 주변 사람들에게 복을 흘려보내는 복덩이가 되시기를 복의 통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복음성을 같이 한번 하시겠습니다.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힘차게 박수치면서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아멘. 반드시 내가 너를 들었으리라. 천지는 변해도 나의 약속은 영원히 변치 않으니. 그렇습니다. 두려워 말라. 강한 보람 대하라. 낙심하며 실망치 말라. 낙심하며 실망치 말라. 실망치 말라. 내 소원 이루는 날 속히 오리니. 내게 영광 돌리니. 내 소원 이루는 날 속히 오리니. 내게 영광 돌리니. 아멘. 반드시 내가 너를